우리가 오늘 만날 때 다 반갑게 화답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우세요? 즐겁지 않은 분도 몇 분 계시네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성탄절인가? 성탄절이 나하고 과연 얼마나 상관이 있나? 그래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2월은 아까도 우리 김연나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상 사람들이 더 기뻐하고 기대합니다. 어제도 제가 나가다가 이 바로 앞에 술집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마또 꽃이 중심에 있는 곳이래요. 일본어인데 찾아보니까 저게 과연 될까 제가 생각했어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 오픈한 지 이틀 됐습니다. 뭐 개업이라서 그렇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내부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가성비도 좋고 젊은 친구들이 오겠다. 그리고 들어가 앉아 있어 보니까 추리를 우리 교회보다 더 멋있게 했어요. 저희 교회 추리 멋있죠? 더 잘 해놨어요. 인테리어를 너무 잘 해놨더라고. 이렇게 세상은 술집이나 큰 건물이나 백화점이나 입구마다 추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12월은 우리가 추워도 뭔가 기대가 있고 뭔가 있겠거니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대로 여기에 오셨나? 우리가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명자니까 이 일을 하지만 성도들이 여기를 오실 때 먼 길이나 이곳저곳에 오실 때 우리는 목숨 걸고 사역해야 된다. 저희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목회자들이 사례비가 없습니다. 자비량이에요. 먼 곳에서 오셔서 이 일을 합니다. 제일 먼저 오셔요. 집에서 8시쯤 나와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교통편도 좋지 못해요. 그 목숨을 넘어서 정말 여기에 오신 분들이 믿음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구성도 좋지 않잖아요. 저희는 젊은 남녀가 있으면 뭐 연애라도 할 텐데 그런데도 젊은 학생도 없어. 왜 올까?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교회 명절이라서 교회 휴일이라서 오늘 안 오면 목사님한테 찍힐까봐 그렇게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오늘 크리스마스가 과연 어떤 날인가? 세상이 아는 크리스마스와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대림절해서 우리가 4주를 기다렸어요. 대림절해서 기다릴 때 이말님 드디어 예수님이 오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생일 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다렸어요. 소망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있었고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사랑이란 우리가 늘 기독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알 정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게 아니고 술집과 파리바게트, 빵집, 호텔 이런 곳에서 기다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그 사랑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대림절 넷째 주를 기다린 이 복된 성탄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느껴집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아니다 하면서도 돈 좀 많았으면 좀 제발 젊었을 때만큼 건강했으면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됐으면 인간관계가 좀 능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좀 힘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 좀 가졌으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별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기쁘고 놀고 마시는 축제인데도 우리는 과연 정말 예수님을 그런 마음 아닌 것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우주적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총체적인 이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왔다는 거, 오신 목적,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이런 놀라운 사건만 기억하시고 오늘 이야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여러분들은 이해가 잘 됐나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읽으면서 저는 어렵던데요.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그래도 비유도 많고 우리가 접하기 쉬워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접하기 쉬운데 요한복음은 조금 어려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지만 함께 교독했지만 이 말씀을 과연 성탄절에 왜 주셨을까? 한번 같이 그 여행을 떠나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읽었을 때 1절, 2절을 뭐라고 했나요? 세민 씨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살금 웃지 말고. 요한복음 1장 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계셨다고. 근데 그가 하나님이다. 그가 힌트를 주죠. 말씀이 누군지 지금 아직까지는 몰라요. 근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뜻으로 이제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다 보면 생각나는 구절 없나요? 우리 요새 몇 분이서 성경 읽기 열심히 나갔어요. 윤 집사님 이 말씀을 보고 생각나는 거 없나요? 지금도 성경만 들여다보고 계시네.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야 됩니다. 뭐라고 나왔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과연 뭔가? 태초가 무엇이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이 태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랍니다. 태초를 깊이 히브리어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래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신비의 영역이 태초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간도 아니고 공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또 우리가 2절을 봐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셨죠. 이건 뭐지? 그러면 또 그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성경은 믿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분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선은 그때부터 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세민 잠깐 일어나 볼래? 세민? 고마워. 잠깐 앉아줄래? 고마워요 세민. 제가 이걸 누구한테 힌트를 얻었어요. 왜 세민이는 지금 일어나고 앉았을까요? 내 말을 들었어요. 내 말을 들었는데 말을 듣고
말을 실행할 수 있는 내 말에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 세민이는 지금 일어나고 앉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제가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글자입니다. 다바르 이렇게 해요. 그 다바르가 무슨 뜻인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다바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세민이가 소리로 들었다면 일어나고 앉지를 않습니다. 이 소리 뒤에는 행동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 땅과 하늘을 가르라, 해와 달, 별, 뭐 여러 가지 엿새 동안 창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보다 더 강력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당신 혼자 놀이가 아닙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랑 사랑과 피조 세계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마틴 부버라고 있어요. 신학자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만남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만남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사람을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첫 번째 공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어마무시한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말씀이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입으로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진정 창조했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구름을 보거나 눈이 오거나 산을 보거나 비가 올 때 경탄이 없다는 거죠. 경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나하고 자연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비 오나 보다. 귀찮게 왜 비 와? 감사가 없는 거죠. 비를 통해서 우리의 대지를 적셔주면서 생물들이 살아나는 이런 경의와 경탄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나 이 생명을 한자어로 제가 여러분들도 알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날생, 풀자면 나다, 살아나다, 자라나다, 명, 목숨명, 살아내다, 명을 받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그러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은 정확히 있습니다.
어저께 예배소서 2장 10절을 우리 공동체 방에 올렸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했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 여기에서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걸작품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작품, 독특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작품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은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전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한다고 성경 5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밝게 해주고 사물을 분별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는 거죠. 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소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빛이 방향점을 상실한 겁니다. 예수의 참 빛은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방향등을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 따라 따라가면 우리가 빛은 될 수 없지만 빛을 비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빛을 받은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은 상냥합니다. 그 사람은 친절합니다. 그 사람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동물도 피조 세계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존중하며 낭비하지 않고 아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빅 뉴스를 주신 겁니다. 세상에 왔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읽었던 오늘의 하이라이트 말씀 14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 대신 예수님, 참 빛 대신 이분이 오셨는데 아까 그랬죠? 세상은 우리를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신이신 분이 말씀으로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세민이가 내가 말을 했어도 내 말을 존중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 앉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눈높이로, 우리의 눈높이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 되신 예수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취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신으로 오셔서 관찰자의 모습으로 위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어디로 오셨다고 그랬죠? 말 구유에 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초점을 자꾸 우리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우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말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환경은 예수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한데 반갑게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 눈에는 높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이 보잘것없는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호적하러 온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는 인간의 현실, 우리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 한계의 상황에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 그 멸망할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 출발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연약하면 우리 인간 연약한 게 어떤 걸 알 수 있죠? 배고프면 먹고 싶죠. 성령을 느끼면 성욕을 채우고 싶죠. 술을 마시고 싶죠. 자고 싶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기쁨은 기뻐하고 슬픔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우면 괴로워하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이러한 성품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보내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이때는 이어주는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면 영광. 오늘도 우리 찬양했죠.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영광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제 12월 가기 전에 시상식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연기자도 많습니다. 또 운동을 하는 선수도 그렇고 무슨 일에 기독교인들은 영광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이 이 땅에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그 소명을 감당한 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타자의 생명을 빼앗는 죽이는 사람인가? 한번 곰곰이 4시간 5시간 하시는 분, 금식을 자주 하시는 분, 성경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보는 분, 이런 분들을 은혜 받은 자, 은혜 충만한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적 현상, 종교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행하는 행위지 은혜 받은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 곁에는요 항상 같이 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분은요 항상 기뻐해요. 그분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신이 나고 달콤하고 사랑스러워져요. 그런 분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그분을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똑같이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그게 내리를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파리의 여인 혹시 본 적 있나요? 그때 그걸 보고 저는 그 여주인공 죄송하네 좀 이름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데 김뭐였던 것 같아. 김정은 씨 너무 좋아했어요. 내용 아시죠? 재벌 2세와 그 여인은 힘든 생활고예요. 통역사로 파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재벌 2세야. 자기 삶은 너무 누추해요. 환경도 안 맞아. 학력과 가족에 너무 반대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박신양이라는 그 친구 한 기주 그 친구가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대시를 하는 겁니다. 여성은 계속 피하고 있죠. 근데 아주 우리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대사가 됐습니다. 애기야 가자. 제가 우리 손녀가 2학년인데 손녀 앞에서 우리 막둥이를 애기라고 하니까 애기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자기 삼촌이 19살인데 애기는 자기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막둥이를 갖고 애기야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애기야. 그만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애기야 가자. 이 짧은 한마디에 나는 너를 보호해 줄게. 나는 너를 이제 사랑해 줄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안 떠날까 결단하는 그 짧은 말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애기야 가자. 여러분들 성탄절 왔는데 지금 그냥 남이 기쁘대니까 기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말씀도 못 알아듣고 내가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나는 겉으로는 울지만 속으로는 슬픈데 나는 걱정거리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분명히 여기에 계실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못 와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알고 신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렇게 똑같이 슬퍼하는 육신으로 오셔서 얘야 가자. 다시 말해 영이야 가자. 누구누구씨 가자. 이렇게 우리를 손을 내미십니다. 성경 12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이죠? 주님이 나한테 가자 손 내밀 때, 그 소리를 들릴 때 주님과 같이, 연약한 주님과 가겠다고, 능력 있는 나한테 기적을 베푸는 주님이 아니래도 가겠다고 손을 맞아 드리는 자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 삶은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그 마음으로 가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잘못 알고 있어요. 뱀을 물어도 독이 있는 걸 만져도 죽지 않는 그런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이 권세는 우리의 어떠한 열심, 우리의 가문, 공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혈통이나 육종, 우리의 어떤 행위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데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이 된다는 것이죠. 그 여자 김정원 씨라고 그랬죠. 강태영인가 그래요, 주인공 이름이. 그 기주의 말을 듣고 같이 따라가서 그 여인은 그 재벌 2세의 아내가 되는 신분을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하물며 드라마도 그렇게 그 재벌 2세를 따라갈 때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로 성탄절 이곳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어둠을 빛으로 인도하고 안내한다고 우리 함께 가자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이 소리 다 들으셨죠? 성탄절입니다. 기쁘게 마시고 먹고 누리는 것도 좋지만 이 소리를 들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울고 있는 자, 비통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에게 우리의 연약한 어깨를 내주시고 우리의 서투른 공감으로 들어주셔서 그들도 다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탄을 주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